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이라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출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른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모든 왕궁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본인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을 22여 년 만에 완공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치적들을 오늘 열왕기상 9장 10절 이하 2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온 시간 동안 솔로몬은 계속해서 태평성대를 누려갔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시돈의 히람 왕과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좋은 땅은 아니지만 갈릴리에는 20성읍도 내주었던 것을 볼 때에 계속해서 우호적인 것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 15절 이하에 나오죠.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건축 사업을 계속해서 확충합니다. 성의 방어를 더 많이 하기도 하지요.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건축물들을 계속 기여해서 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숫자의 역군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가나안 족속의 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했다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이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훗날 지금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이후에 다른 새로운 왕들이 설 때에 이것이 바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이미 예언했었지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왕들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또한 빼앗아 간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계속해서 바쳐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불만 세력으로 잠재적으로 있게 되죠. 왕권이 강화되어 있을 때는 그 불만 또한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솔로몬 왕이라고 그의 왕세가 항상 영원히 태평성대하겠습니까? 그의 왕권이 약화되어지고 또 그의 왕권이 이양되어질 때 그 틈을 노려서 새로운 세력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밀로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24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 동쪽 비탈을 바치는 계단과 같은 것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그의 왕권의 강화와 그의 성의 안전을 위한 계속된 이 건축 사업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전을 꾀하기도 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그 반대편의 그림자 또한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의 바로의 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여기 밑에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했다. 15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지만 인근까지 올라와서 칠 정도의 군사력을 애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솔로몬 왕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것도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탈취한 것을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다. 자신의 딸에게 주었다. 바로 왕이 그렇게 기술하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자신도 뭔가 삐끗하면 그 애굽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외교 정책으로서의 혼인을 통하여서 그는 더 자신의 삶과 왕궁과 왕권을 공고히 지켜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요. 계속해서 하는 건축물과 이러한 것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교적 그것을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과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3번씩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의 3번의 큰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막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 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자신의 왕위의 영원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쓸 때 어느 순간인가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기억하고 오늘 이 책자에도 뒷부분에 나와 있듯이 아직까지도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이름 중에는 솔로몬 학원, 솔로몬 컴퓨터, 솔로몬을 굉장히 추앙하는 지혜의 왕으로서의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훗날 이 솔로몬 왕의 치적과 훌륭한 점뿐 아니라 결국 그 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왕권의 영원함에 집중되어서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 계속되는 건축과 치적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이익과 결국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금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지고 드려지고 찬양되어지고 예배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때에 솔로몬이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처음과 나중에 동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쉽지 않지만 아버지 솔로몬을 또한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다도 아버지여 나 자신만을 섬기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줄 아는 참 믿음과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 praise.